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은 세상에 거짓된 지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또 눈의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거짓된 지식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죠. 여기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율법책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성경은 우리가 행통의 역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고 우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 사단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바로 그분 자신이 바로 말씀이시고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하여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이 말씀이 바로 빛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분별력이 상실하게 되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이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 같은 것 그런 것을 용납하고 또 찬성하게 되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들을 심판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된 지식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 앞에 뜰 수밖에 없습니다. 뜰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 사랑, 즉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아무리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고 또 내가 착하게 살아도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바로 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하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즉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미혹의 역사, 즉 미혹의 영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 즉 거짓을 말하는 영, 그런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나중에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이죠.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에게 거짓된 영을 보내가지고 세상을 따르게 하고 나중에 불심판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죠.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이 이방인 여자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바로 믿는 선지자입니다. 예언도 하니까 그런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본래 있던 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도 하고 왕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아합 왕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영들을 불러서 의논합니다. 내가 아합 왕을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한 영이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예요. 예.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가서 아합 왕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 합니다. 가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가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깁니까 집니까? 이 전쟁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고 아하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하 왕을 섬기는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왕이여, 전쟁을 하소서. 전쟁하면 그들을 다 쳐부수고 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갔는데 아하 왕이 하살에 맞아서 죽죠. 하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멀리하게 되면은 세상에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에서 타락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규례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규례를 지켜야 되느냐? 규례를 지킬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난 때에 숨김을 얻도록 해주겠다, 즉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언제냐? 바로 7년 환난 기간 동안입니다. 7년 환난. 그러니까 7년 환난이 있는데 숨김을 주신다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휴구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안전한 곳을 피하게 한다든지 해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규례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규례가 여호와의 규례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다. 여호와의 규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지켜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또 절기도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고 말씀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자신을 남들보다 낮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겸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절대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자꾸 토를 달고 이건 아니야, 저건 틀렸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질 않아요. 왜 안 지킵니까? 지금은 그런 걸 지킬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건 겸손한 자가 아니죠. 겸손한 자는 말씀 앞에 뜨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규례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호와의 규례는 첫째 절기가 있다 했죠. 절기가 있고 또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 예시, 성찬이 있고 또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율례가 있어요. 여호와를 향한 율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여호와의 규례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7년 환란은 유대인의 때죠. 우리 이방인의 때가 2000년이 끝나면은 부활휴거가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때로 넘어갑니다. 지금 유대인의 때가 한 일에 남아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한 일회가 남아있습니다. 그 한 일회가 바로 7년인데, 유대인의 때 한 일회가 끝나고 나면은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됩니다. 천년 왕국은 죄가 없는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란 기간은 불신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심판하는 때입니다. 이 땅에서. 이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고 또 죽어서도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서 심판은 7년 그 환란 기간 동안에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들은 그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휴가 있다 했죠. 그리고 신실하지 못하면은 그 환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순교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은 환란 전에 휴거 받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환란 안으로 들어가서 순교한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되잖아 할 수 있지만은 그 전에 먼저 시험이 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또 자기 아내나 남편을 세워놓고 네가 예수님 안 믿으면 먼저 죽이겠다 하면서 칼을 목에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이 잘리겠습니까? 안 그러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표를 받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시험이 때가 오는 거죠. 우리는 그 전에 바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일어날 사건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환란 전에 부활 휴거에 있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스바냐 2장 3절에서 여기 있네요. 스바냐 2장 3절에서 보면은 마지막 구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규례. 이것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례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 교회에.
그 교회에 복을 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이 있건 없건, 믿음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때를 면하게 해주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만, 그 교회는 전체가 다 부활 휴고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교회는 어떠냐? 나머지 교회는 교회 안에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도 다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 부활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전체가 다 올라갑니다. 전체가 다 올라가요. 그런데 다른 6개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만 부활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닮아야 된다 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규례를 지켜야 된다 했어요. 자, 규례 첫 번째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규례 첫 번째가 절기입니다. 절기를 보면은 그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째로는 나의 절기, 즉 하나님의 절기인데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라는 거예요. 즉 예배를 드리라. 절기 때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에 낫발절입니다. 아시겠죠? 낫발절은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 때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이 바로 낫발절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작할 때.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낫발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절기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첫째,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 우리의 절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고 누구의 절기?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그분이 절기 때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절기는 율법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하잖아요. 그 말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사야 33장 20절에 보시면은 천국에서도 절기를 지켜요. 또 스가랴 14장 16절부터 쭉 기록된 말씀은 천년 왕국에서도 절기를 지켜요. 그렇다면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나 천년 왕국 때에도 절기를 지키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하면은 그런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규례를 지키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 우리가 그런 규례를 지킨다는 거, 이것이 바로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인간 구원 계획을 절기 속에 감춰 놓았댔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거의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휴거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요. 절기를 지킴으로 휴거의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이번 주에 오실 수도 있어. 나팔절이 이번 주니까. 또 안 오시면 내년에 또 나팔절 때 또 오실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호련히 성도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어져 버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성경에 비밀로 붙이고 있죠. 왜 비밀로 붙입니까? 비밀로 안 붙이면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잖아요. 날짜를 딱 계산하고 있다가 그때 며칠 전부터 이제 기도한다고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첫째 열매가 없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요. 갑자기 기도한다고 뭐 성령님이 임합니까? 그리고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기고 있는데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규례는 성찬입니다. 성찬. 초대교회는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성찬 테이블을 준비하고 참여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 촉매가 되는 거예요. 촉매. 왜? 성찬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건 상징이다 하는데 상징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Real food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이건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로 갖다 놓으면 우리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마치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은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떡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끓이김 없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 됐잖아.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떡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또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이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 피를 마신다는 것은 피는 뭡니까? 피 안에 생명이 있죠. 그리고 또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십니다. 그래서 성찬은 죄 없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씻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던 거죠. 모일 때마다. 그만큼 이 성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먹는다, 마신다 이 말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음식으로 표현한 거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순종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 안에 떡 안에 생명이 있고 피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떡이,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서 내 온몸에 핏줄을 통하여 공급되어지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하나 되는 축복.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 세포 안에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그만큼 이 성찬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그 기념이거든. 기념하는 또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건 바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리고 우리가 성찬 테이블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곳이거든. 그래서 성찬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고 있잖아.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에 참여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배 좀 일찍 오셔서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예배를 마치고 꼭 참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규례는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세례식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세례식은. 그래서 한 구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께서 뭐 하라 했어요? 세례를 베풀으라 했죠. 세례를 베풀으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줘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례가 주는 의미가 뭐냐? 그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는 우리 몸을 씻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니에요. 세례는요 무엇이냐? 구원의 표다 하고 전반부에 말씀하죠. 구원의 표. 세례를 받음으로써 너는 표를 받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세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문답 하잖아요. 자, 구원하는 표. 이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오가지고 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했죠.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즉 신앙 고백,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세례를 받으신 분은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운전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운전사였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았는데 세례받은 사람은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삶을 운전해 가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백.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규례는 11조와 그리고 봉헌물이 있죠. 11조와 봉헌물, 이것도 규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무척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은 물질에 다 약하잖아.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사단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설교를 잘 안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초신자는 다 없잖아. 다 오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잖아.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요인이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들 중에서 이 헌금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런 11조 봉헌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틀리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을 읽었죠. 13장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백성들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내어서 그리고 그것으로서 제단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에게 일감, 몫을 주는 거예요. 몫을 주고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몫을 주어서 그 제단에만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총독이 바벨론에 가게 됩니다. 왜? 바벨론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벨론에 가 있는 동안에 소문을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엉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엉망으로 되어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본국에 제가 이스라엘에 좀 다녀오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없고 예전에 그 바글바글 하던 사람들, 성전에서 섬기던 여러 가지 레위 사람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 지들만 기어다니는 거예요. 황폐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고 화를 내면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안 한다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안 하니까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 또 그 사람도 가족이 있잖아.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리니까 제단이 완전히 막 폐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화를 내면서 온 백성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봉헌물 11조를 내니까 다시 또 음악하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 또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봉급을 주면서 하니까 다시 제단이 확 살아나고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와 봉헌물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11조 낼 필요 없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할 필요 없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데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규례. 11조와 봉헌은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면서 크게 책망하는 것을 말라기 3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 구원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죠? 그걸 믿습니까? 네.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야지 내 귀한 물질을 왜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부풀려서 우리가 내가 심은 게 있어야 거둘 게 있잖아. 심은 것도 없는데 복 하면은 그런 문제가 돼요. 그 뭡니까? 도둑이 도둑. 갬블링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도 심지 않고 그냥 큰 돈을 벌려고 도박하는 사람들. 도둑입니다. 도둑. 그런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부터 받으려고 하면은 그 받을 뭔가를 심은 게 있어야 돼요. 심은 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를 풀려가지고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절,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고 말씀하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보물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천국에 있어야지 내 마음이 항상 은행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항상 여러분 금고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금고에 내 매덕이 있는데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 이 땅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어야 돼. 천국. 그래서 21절에서 보면은 6장 21절이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내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활휴고 때 부활휴고 돼가지고 자기 본향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헌물도 성경은 규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잖아요. 물질이 필요해.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그 물질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 우상숭배가 되어버려.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이 어떤 물질이 나의 방패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내 노후를 책임져 준다 하면은 그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갈 때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다 더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즉 너가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 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죠.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차차 못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게 믿음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귤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이 귤에는 바로 여호와의 규례다 하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하고 성경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1절과 3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